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제목으로 우리 2019년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배소 지역의 성도들을 향한 어르신 노사도인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한 그의 편지는 더욱 절실하고 또렷하고 분명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은 지난 금요일이죠. 핵심이 나왔는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저희 교회가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구약의 기준으로 보자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난 금요일 기준에 의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냥 새 사람은 그냥 좋아서 새 사람이 아니라, 새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아니라 문맥상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2장에 한 번, 그때 4장에 한 번. 그때 새 사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 모두 구원하고 관계를 평화롭게 하고 하나 되게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딜 가든가 화평을 이루는 자들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뜨거운 은사도 받았고 심지어 방언을 하며 통변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높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딜 가나 하나 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늘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면 긴장된다. 군대에 있을 때 계급이 먹어가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게 은사가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이등병부터 기어오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저만 보면은 막 반말하고 형하고, 그리고 자꾸 제가 교회로 전도하다 보니까 막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복음을 전하려면 종이 돼야 되니까. 난 안 되겠다. 나는 그 당시만 해도 인기 있는 목회자상 카리스마인데 난 안 되겠다. 주님을 보고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분은 자기 몸을 죽여서 종이 되기까지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공동체는 하나 됩니다. 내가 침묵하면 공동체 하나 됩니다. 법원에 가서 고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네. 새 사람을 너무 많이 설명했는데 꼭 이것만 새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옛사람 열매 없던 어둠에서 행하던 구습을 날마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거룩한 습관으로 입는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말이었는데 참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윤영 전사님 말씀 듣는데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 것까지 막 묵상하면 좋지만 깊이 묵상은 안 하잖아요. 금요일까지 했으니 됐다 이런데, 여러분, 세 사람의 세 가지 증표가 에베소서 4장 지난 토요일에 나왔어요. 말이요, 죽이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면 새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을 내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여러분, 저마다의 틈의 기준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분을 일주일 내내 내도 제 생각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언성을 높여도요 마음이 어려워. 어제도 둘째 아이를 몽둥이로 위협했어요. 위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면 상상도 안 되시겠지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그래서 오늘은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가서 아내 옆에 제자리에 유원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제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발에 가 이랬을 텐데
미안한 마음에 그랬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죠. 바울도 화를 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화를 내지 마. 화를 내면 반드시 마귀에게 틈을 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번째,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핵심이었던 것이었어요. 세 사람, 예수님을 닮은 세 사람.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 주일 월화수 성탄 본문이 끝나고 어제부터 에베소서 이제 5장 말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어서 어제였어요. 5장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세 사람은 곧,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이게 5장의 주제예요.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주일마다 강의하는 요한일서 강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예요. 거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거하려면 여러 계명이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고 보니 사실 서로 하나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어떻게 느낄까요? 물론 기도해 주면 느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해도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말이 거칠면 몰라요. 내가 막 화를 내는 표정을 하면 몰라요. 그리고 용서할 것 같지 않고 미워할 것처럼 막 반응하죠? 몰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 표징은 결국 하나 되기 위해 필요했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성경의 위대한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맥락은 동일하다.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표징은 동일하다. 서로 사랑, 새 사랑, 빛의 자녀들. 할렐루야. 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두 분 이상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사랑하도록 노력할게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더 노력할게요. 네. 제가 여러분께 사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뭐 그리 분주한지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본다? 죄송해서요. 늘 죄송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뭔가 그렇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한계를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서로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5장의 핵심인데 그냥 행하라라고 마치고 있지 않아요.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산상수훈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였던 그 말씀에서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돼 있죠? 빛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오늘이 바울사도 5장 8절의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빛이에요 이러면 착각을 해요. 난 빛이다. 근데 막상 세상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 죄송하지만 빛이 아니에요. 그렇게 느꼈던 자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빛이 아니라 너희는 이전엔 어둠이었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발전이고 굉장한 목회의 고민인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빛이 아니라, 너희가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그분 때문에 빛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 끗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해설서, 제가 요즘에 왜 장로교의 뿌리를 공부하냐, 이거 장로교의 뿌리가 아니라요, 제가 우리 최영만 조쌤과 같이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교리가 세 가지, 신조가 벨직,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근데 제가 이것을 다시 공부하려고 해요. 이전에 공부도 안 해봤지만 그 내용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동행할 때 선해요. 이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분 안에,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려는 몸부림을 의미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주께 기뻐하게 할 것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거기서 말하는 시험이 뭐냐면 훈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몸부림을 줘요. 몸부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누구보다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고 초대교회 기틀을 쌓았어요. 근데 고난이 지속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배교가 하는 자들이 속출했죠. 그때 히브리 기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그들을 위로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어떤 뜻입니까? 힘들지. 야, 너 너무 어렵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지만 고난은 계속되지. 유대교 동족들에게 비난받지. 가진 것 없지.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저자가 지금도 어렵지. 앞으로도 어려울 거야. 그런데 내가 보니 너희들은, 송구스럽지만 들어주세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진 않았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맥락은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 위로하는 말이면서도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예수님 안에서 그 빛을 투영시키고 흘려보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지? 그 말이에요. 그 뜻인 거죠. 여러분 결국 빛의 자녀로 사는 건 누구 잘잘못 가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 날마다 예수와 동행할 수 있다면 나는 빛의 충만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죠. 제가 너무 마음에 이제 소망이 됐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빛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했죠. 왜요? 뭐 별 가짜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참빛이 아니라 큰 빛이라고 했어요. 어설픈 빛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왕성한 빛이 드러난 겁니다. 이사야 9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할렐루야. 누구의 사역을 예언한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또렷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자마자 이 스불론, 이 납달리 땅, 가버나움 지역에 일부러 가십니다. 왜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큰 빛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깨끗한 배관이 되면 됩니다. 깨끗한 생명과 빛, 생명수가 되신 그분이 나를 통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뭐 하면 됩니까? 날마다 내 죄가 성령의 조명 안에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교만을 꺾고 죄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명과 빛이신 주님, 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74년도에 너무나 이 전도에 대해서 갑노늘박이 많으니까요. 존 스토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 세계의 영적인 권위자들이 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전도를 정의했는데 3P입니다. 3P. 실존, 선포, 설득. 근데 가장 강조가 된 게 첫 번째는 실존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 말씀처럼 사람 앞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교회를 볼 때 건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과 빛을 비춰내고 있는지 없는지, 성도들의 삶을, 아까 역으로 보자면 말을, 분을 내고 있는지를, 거기서 마귀에게 틈을 얼마나 주는지를,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지금은 많이 심각하지만, 한 번 더요. 지금은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하지만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나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면 뭐 나중에 따로 빛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빛을 유통할 때, 빛을 흘려보낼 때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여러분 앞에 여러 상황과 대안이 펼쳐질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정의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부탁인데 지혜 없는 자 같이 선택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혜 없는 자란 곧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정반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삶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해하라라는 뜻은요, 어디에 내 마음을 쏟아라, 노력을 쏟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왜 기도해야 돼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때론 알아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근데 또 분별은 해야 돼요. 무작정 덮어놓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덮어놓고 순종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다 모두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뜻을 막 강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뭘 하면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을 때 주의 뜻을 무엇인지 알고, 지혜가 있을 때 그 뜻을 순종할 수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순종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지만 예수전도단은 아주 공신력이 있고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단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체에 가면 신비로운 훈련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성경을 아주 쥐잡듯이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리고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일단 공동체 생활하면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 드러납니다. 제가 이전에 주일에 김길 목사님 말씀 한번 나눴죠. 김길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제자는 신령한 사람은 어디 산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고 내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엎드러지는 사람. 왜요? 저 영혼을 품고 사랑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무슨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감동? 타인을 통한 어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내가 너 꿈을 꿨어. 꿈을 꿨어.
꿈에 뭐 이런 사람 이런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너 같아.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여러 루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펴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 큐티. 그러니까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미 예수 전도단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제자는 누구냐? 세상에서 스스로 나의 계명이 뭔지, 매일 주는 계명이 뭔지 발견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훈련할 때 가장 큰 훈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가장 큰 훈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만 꼽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내 삶에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가고 멈추고 가고 멈추고, 이 훈련을 40년 동안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쉬울 것 같지만 이것이 어려워서 40년을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이 광야 훈련에 안 지나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누가요, 내 설교 듣고 이 예배 드리면 한 번에 바뀐다, 누가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죠? 이단입니다. 아니, 바울 사도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할게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근데 어느 누가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자, 나에게 성경 공부하면, 예를 들어서 나에게 말씀 들으면, 나에게 안수 받으면, 나에게 기도 받으면 한 번에 바뀐다?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나에게 주시는 계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노력. 이게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스스로 하는 시험, 훈련, 몸부림, 주 안에서 다 통일된 표현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제가 느낄 때는 너무 간단해요. 매일 나에게 주시는 계명을 발견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임재인 선물을 경험하면, 그 임재로 더 주님을 닮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전도할 영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만나야 될 영혼들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재정을,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질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영으로 느끼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데 기본이 뭐냐? 계명을 알아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이신 박성진 집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앞에 계신 정한혜 집사님 남편 되신, 이렇게 말 소개하지 않아도 아시고 지금도 이제 학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종종 집사님 만나 상의를 하면은 그걸 물어봐요. 집사님, 추가된 인원, 퇴원한 인원 물어보는데 늘 기도해요. 더 들어오는 아이들이 퇴원하는 아이보다 더 많도록. 할렐루야. 그래야 늘어나잖아요. 뭐 머릿수가 돈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잘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요, 그 학원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들이요, 성적 딱 떨어지면 딱 끊는데요. 뭐 이제 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학원의 생물이니까. 학원을 왜 보내요? 우리 아이 성적 올리기. 그거 아니면 학원에서 아무리 피자 줘도, 아무리 아이스크림 줘도 그만두는 거예요. 교회는요, 제가 여기 적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음식이 저희 매주 사내진미가 넘쳐나도, 그리고 이렇게 되기는 소망합니다만 빵빵한 풍성한 재정이 있어도 정말 저는 고민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주님 뜻대로 잘 쓸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제가 연약해서 그런지 그냥 정말 매일매일 재정 때문에 기도하게 하세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갖춰져도 성도 개개인이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스스로 주의 뜻을 모를 뿐 아니라 지켜야 될 뜻이 뭔지 모르고
알아도 순종할 수 없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성도들은 공동체를 떠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책임인 것입니다. 제가 학원 원장이라면 뭘 하게 해야 돼요? 성적이 올라야 돼요. 그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로서 알 것 다 알았습니다. 결국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또 다시 얘기할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를 구하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직 노사도의 마음에 볼 때는 그들의 삶이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보실 때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죄송해요, 비쌀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 모두가 겸허하게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 1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살아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장로님 나이처럼 되진 않았지만 장로님 나이 정도 연세가 되시면 살아보셨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살아보셨습니다. 딴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알겠죠? 바울 사도 입장에 죽기 전에 보니까 이거 정말 시간이 없는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주님 뜻대로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월이 이렇게 벌써 올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제가 아까 문자 드릴 때 2019년 마지막 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계명이 가장 강력했던 계명이 무엇이고 무엇을 지켰고 감동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아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수많은 계명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벌써 2019년도가 다 갔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악하다라고 했을 때 빠지지 않는 주인공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단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라는 뜻은 특별히 교회를 향해 이 표현을 쓸 때는 어떤 뜻이냐, 여러분 사사기를 떠오르면 됩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저에 내가 내 삶의 왕인 것입니다. 결국 결정적일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의 삶이었고 오늘날 저희들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그러냐? 아니요. 바울 사도가 살아있던 초대교회도 이랬다면 오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을 알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끝나면 그냥 이제 율법적인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의 뜻을 분별하고 파악하고 선택하는 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힘, 더 나아가 내가 깨달았던 그 음성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실행하는 힘,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네 여러분 이러실 수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분별했다면 살아갈 수 있는 힘, 저와 여러분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도 결론적으로 지속적으로 선지활동에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이 올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해력과 실행력을 더해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한다,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 12제자를 처음 콜링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바로 죽기 전 그날 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 수없이 말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엄청 싸웠어요. 당파가 나눠졌죠. 네가 오냐 내가 오냐.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주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깊은 것도 모든 걸 다 아시는 성령님께 굴복해라.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 성령의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행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세 손살같이 지나가죠. 그럼 빨리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단순히 게으름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전 제가 볼 때 제 스스로 볼 때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게 가장 컸습니다. 오늘 나에게 준 이 계명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성령은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문을 꽁꽁 닫고 숨어있던 그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대로 너희들 위로부터 능력으로 피울 때까지 이 성을 한 발자국 떠나지 마. 그래서 약속을 믿고 10일 동안 온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정확하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11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이르되 최고의 복음전을 했습니다. 이때 3,000명의 신도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근데 거기 나온 소리 높여 이르되 원문을 보면 담대히 외치되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숨어있던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10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의 뜻을 안다, 주의 뜻대로 산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늘에 살면서 여러분 해봤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다면 더 깊은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더 기도하십시오. 아직 저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주 안에 거하시기 위해 몸부림을 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에 5시 알람을 듣고 화요일에 24일이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알람 3개를 다 껐어요. 5시 걸 끄면서 5시 5분, 10분, 15분 걸 다 껐어요. 그리고 다른 이게 막 진동을 해놨더라고요. 또 진동으로 또. 근데 31분에 한 분의 전화를 받고 깼어요. 부끄럽지만 막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아무런 생각이 머릿속에 없더라고요. 늦었다 생각이. 딱 왔는데 더 놀란 건 늘 계시던 장로님, 그리고 우리 최영만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저를 깨워주셨던 나래 간사님, 그리고 태양의 아빠가 와 계신 거예요. 새로운 새 가족. 놀란 가슴을 막 쓸어내리고 아무렇지 않게 이 자리에 딱 섰는데 이게 뭐 그 네 분의 성도님들이 주시는 눈초리는 아닌데 제 스스로 막 사단이 주는 막 네가 목회자인데 그렇게 늦어?
알람을 끼고 자? 제정신이야? 성도들 삶이 얼마나 힘든데 너 그럴 수가 있어. 별의별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고 5시 37분부터 말씀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요 그날 예배 마치고 이전까지 우리 태양이 아빠 엄마 연락처를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날 다 알려주시더라고. 그리고 오후에 연락을 하는데 태양이 아빠가 김현애 성도님이시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토록 기도하고 있던 기도 응답이 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앞에서 막 늦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깨있는데 그날 한참을 기도하고 하시 찔리게.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잘 준비하고 물론 늦어서 막 이걸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사실 너무 감사해요. 그날 전화 주셨던 분이 나래 간사님인데 사실 우리 나래 간사님이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한 달간 정도 좀 쉬었어요. 몸이 좀 많이 힘들기도 하시고 준비할 것도 있으시고 근데 그날 복귀하신 거예요. 12월 14일에 할렐루야. 제가 어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날 제가 안 왔으면 물론 김현애 성도님이 정착 안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이번에 가실 때 아내 고향 대전에 잠깐 갔다 1월 첫 주부터 계속 올 거라고. 할렐루야. 너무 기뻤어요. 그렇죠? 이제 또 비단이가 태어나면 3명의 가족이 아니라 4명이 되겠죠.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최연소 성도가 이제 현이가 아니라 비단이가 되겠죠. 그런데 그날 만약에 예배를 못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너무 감사해서 어제 카톡을 드렸어. 사실 너무 감사해 이랬더니 계속 한 일주일 전부터 다시 새벽 5시만 되면 이 시간만 되면 새벽 2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언제 자든 계속 하나님 깨우신다는 거예요. 간사님을. 그래서 복귀해야겠다는 시간이 24일이었는데 그때 마침 저를 구원해 주신 거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잘 순종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 저를 순종하고 있는데 보실 거예요. 발전이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 성령이 어쩌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 나는 그저 주시는 음성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그 성령에 반응 것을 전혀 제한하시면 안 돼요. 자유롭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내 계획 어떤 내 계산 이전했던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물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재하셨고 인치셨고 함께 하시지만 모든 전 세계 위에 오늘 이 공간 위에 가득히 운행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지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율법이 되고 사람을 죽일 뿐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알았다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모든 삶은 회개하고 오직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던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올려드리며 나아가 그러나 말씀과 진리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잘합니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진리라고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을 알려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그 세밀한 임성과 능력 앞에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과 능력 안에 하나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길을 걷는 여러분들로 반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뜻과 길을 따라갈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가르치게 하는 그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 오해서 곧 아버지께서 네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스스로 말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애인은 너에게 알게 하실 그 성도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도 동달하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육과 능력 아래 하나님 우리 모두에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알게 하소서. 실제하는 모든 감당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실제하는 모든 감당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감당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의 성령의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가게 너무 따라가게 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주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영혼들을 살리고 계획하고 하나님들에게 가장 먼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몸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에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들이 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굴복하게 하소서. 주님보다 알았으니 따라가게 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주의 뜻을 주의 뜻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고민한 다양한 여러 몸의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한 하나님 더 성령을 경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송축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모든 행동을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 충만을 입으라. 세월을 앞이라 때가 성령 충만을 입으라. 세상의 모든 권력은 유전을 내려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날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성령의 빛이 드러나게 하소서. 성령의 빛이 드러나게 하소서. 성령님 예수를 증언하시는 자여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예수를 증언하시고 성령님의 굴복할 때 예수가 내 삶을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더 드러나게 하소서. 더 드러나게 하소서. 더 밝게 드러나게 하소서. 더 밝게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야야 먹어 아야야 먹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에게 회개를 하게 하소서. 아버지에게 회개를 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성령님 감사. 하나님 구해받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뜻을 알려주, 날마다 주의 뜻을 알려주. 하나님 분별하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모든 말과 마음과 모든 생각에 더러운 깨끗게 구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소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수많은 주의 뜻이 있지만 성령님 내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 되게 하라는, 예수님처럼 밑바닥에서 하나님 목숨 바쳐 섬기라는 그 음성 앞에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분별하고 이해할 뿐 아니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 아래 주의 뜻을 분별할 때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훈련과 양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빛이 드러나면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변화되면 공동체 안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공동체 안의 어둠이 물러가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